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교제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십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 명령된 대로 이제 서로 이웃 간의 관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배와 기름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치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아끼기만 하지 않죠. 올바른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다른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업을 위해서도 이제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살아가요.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물질을 모으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저 이제 사치하게 되죠. 결국 있는 것들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무슨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즐거이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그러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공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이 이제 재판할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공의죠. 오늘날에 왜 사람들이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고 합니까?
옳은 일을 행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심지어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악을 행했는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잘못됐다, 벌을 주고 십계명을 지킬 때에 옳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상을 준다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공의죠. 인자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십계명이 공의와 인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공의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얼마나 십계명이 이게 단순히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의 재산과 인격과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순결과 모든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소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공의하고 또 공의이고 또 그것이 인자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인데,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고 공의로운 그러한 대우를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한없는 은혜가 주어지죠. 물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공의와 인자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 이제 그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공의와 인자를 알고 또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고위직, 정치인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죠. 낮은 자리 모든 국민들이 불의를 행하죠. 자신들에게 어떤 그 혜택이 있으면 불의를 행한 정치인에게도 표를 주고, 자신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 안 되면 인정하다가도 이렇게 그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또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표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참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지혜로운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잠언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능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전쟁에서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알려주시고 또 전쟁에서 도우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용사가 있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지혜를 더 대단히 여기고 세상의 용사를 더 대단히 여기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참된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죠.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싫어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입과 혀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따라 자신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말, 다 죄죠. 이러한 죄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요. 그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이러한 죄된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죠.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생겨나는 죄된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입 밖으로 생각으로도 하지 않는 것이고 입 밖으로도 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내려 주시죠. 그 사람을 영혼을 그 사람을 환난에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가 참으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우리 행동에 어떤 열매,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미움의 열매, 시기, 험담, 모함, 비방, 원망의 그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지,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과 용서와 회개와 또 온유와 자비와 그러한 충성과 절제와 이러한 참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험담과 모함과 비방의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의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그러한 절제와 그러한 또 회개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러한 참 죄에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